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진 것이고요. 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자격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그런 소원들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각자마다 이루고 싶은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 밥 먹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잘 외치는 소리가 밥 먹고 합시다. 예, 뻗떡하면 밥 먹고 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삽니다. 그렇지만은 먹는 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재밌는 것만 찾아요. 과연 재밌는 것이 없을까? 늘 이렇게 방랑자처럼 재밌는 일에 목숨 걸면서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여러분, 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취미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취미생활에 목숨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약이라면, 몸에 좋다는 약이라면 기를 쓰고도 약을 구해서 먹으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약을 먹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적당한 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소원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특별하고도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 좀 우리가 본받고 싶고 좀 우리하고 다른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인간의 어떤 실력으로, 인간의 사고로서는요, 이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과감하게 용기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주여,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이 소원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정면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뒷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소원은요, 예배드리는 삶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장소가 필요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영광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안치시키려고 했던 거죠. 이 모든 목적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가 생각했고 행동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잠언서 30장에 아굴이라는 사람이나 아굴, 이 아굴의 소원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이 두 가지인데 이 소원이 기록되었다 한다면, 성경으로 기록되었다면 여러분 이거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소원이기 때문에 채택이 되어서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고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굴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귀한 소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이 아굴이 어떤 사람인가? 자, 우리 잠언서 30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30장 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멘.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안 들어보셨죠? 예.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게의 아들이라 해서 야게의 아들. 이 야게란 말은 여러분 지혜자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지혜자의 아들이라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신들을 소개할 때에 어느 지파 사람인가, 또 그 아버지가 누군가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굴에 대해서는 어느 지파 사람인가도 잘 몰라요.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게의 아들이다, 지혜자의 아들이다,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학자들마다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옛날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바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의 다른 별명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잠언서 대부분 내용을 우리가 읽고 또 늘 좋아하면서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잠언의 대부분 성경을 내용을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이 아굴도 바로 솔로몬의 다른 별명으로 생각하는 거죠. 솔로몬이 쓴 그런 어떤 생각으로 또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솔로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아니면 누가 이 30장 이 잠언을 썼느냐? 정답은 뭐냐?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 솔로몬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임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솔로몬이 썼던 다른 사람이 썼던 간에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읽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교훈이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아굴의 두 가지 소원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아굴이 이렇게 그의 소원을 밝히고 있는데 이 소원에 대한 성격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하니까, 자 여러분 이 아굴은 그의 아버지가 지혜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아들이 쓴 그런 어떤 잠언이고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지금 말하는 그런 소원이 아니고, 정말 그 당시 사회에서도 뿐만 아니라 성경으로 채택될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지금 쓴 고백하고 있는 그런 소원이라는 거죠. 그만큼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또 본문에도 보시면 이 소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요. 죽기 전에 이루어질 소원, 유언과 같은 소원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이요 싱거울 수도 있고 농담도 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진지성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진정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죽음을 앞두면 그렇게 싱거운 사람도, 진정성이 없는 사람도요 진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요 바르게 말하게 되고 규모 있게 생활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잠언을 지금 쓴 사람, 이 두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굴이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소원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그만큼 극박하다는 거죠. 긴박하다는 거죠. 즉시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소중한 가치 있는 그런 소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소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소원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 마음에 생애를 걸고 가져야 될 그런 소원이었다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소원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아굴이 가졌던 두 가지 소원은 뭐냐? 첫 번째로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진실하게 하옵소서. 예, 진실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자, 우리 잠언 30장 7절에서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고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아멘. 예. 자, 여기 보시면 이 아굴이 구한 소원이 뭐냐니까 진실을 구하는 거예요. 진실을. 여기에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탄이 뭡니까? 헛것이잖아요. 헛된 것을 구하고 헛된 것을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허탄인데, 또 하나는 뭐냐니까 여기 보시면 또 하나는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고,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정직하게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구한 것도 아니고, 그가 구한 것은 허탄과 거짓말하지 않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진실된 삶이라거든요. 진실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죄에 대한 범위가 넓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줬어요. 우리는요, 말만 거짓말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행동으로 나타나서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은요, 세상의 기준은 말로 안 나타나고, 때로는 여러분 구두로 한 것도 약속의 어떤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정했다, 진실을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위정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요, 말을 했느냐 안 말했느냐, 또 하나는 행동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죄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말을 안 하더라도, 행동하지 않아도 마음에 양심적으로 생각으로 죄를 품으면 그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굴이요, 허탄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 그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느냐? 말뿐만 아니라 손으로 행하는, 발로 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인격까지도 그런 허탄한 것과 거짓말을 품지 말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거기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나와 있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잖아요. 이 꾀라고 한 것은 여러분 생각을 말합니다.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 자체도 이렇게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미 말로 하지 않아도, 행동하지 않아도 악한 생각을 품으면 그 사람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음욕을 품는 것 자체도 이미 간음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탐심을 가진 그 자체도 이미 남의 것을 훔쳤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행위법보다도 동기법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아굴이 지금 그의 생에 죽기 전에 꼭 이루어져야 될 그 소원 가운데 하나가 뭐냐? 진실하게 해달라는 거죠. 말뿐만 아니라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어떤 통계예요.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과 한국 기업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무역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런 외국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한국 사람의 진실성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나 한국 기업이 얼마나 진실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니까 60%가요. 60%가 진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보고서예요.
한국 사회 또 우리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진실성이 결여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질문을 해보고 여론조사 해봤더니 결론이 뭐냐? 진실하면 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진실하면 불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살게 하여 자기한테 불이익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에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요, 진실하지 않게 거짓을 말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또 진실되게 바르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요, 진실하지 않고 거짓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떳떳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짓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어디에 여러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목소리는 높일 수 있어요.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거짓을 가지고요. 윗선의 내용을 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조그만 것이지만 진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왜? 진실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니까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잠언서 12장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할 동안만 있을 뿐이리라. 아멘. 여러분, 눈 깜짝할 동안 기쁨과 유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이 개런티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진실된 삶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진실된 삶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타산을 가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지금 눈앞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다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불이익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요, 도와주시고 풍성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굴이 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허탄과 거짓말을 멀게 하면서 정말 진실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야굴이 구한 기도는요,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우리 잠언서 30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오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오시고 부하게도 마오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알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두 번째로 야굴이 구한 그 소원은 필요한 양식만 허락해 달라는 기도예요. 적당한 그런 은혜, 적당한 그런 부만, 적당한 그런 어떤 필요한 것들만 내게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물질이 있잖아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잖아요. 여기 양식이 한 것은 먹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양식이에요. 우리에게는 권력이 주어집니다. 명예가 주어집니다. 또 돈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 지혜롭게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은요, 오히려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주의 통로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차라리 그때 돈이 없었으면, 차라리 그때 명예가 없었으면, 차라리 그때 권력이 없었고 인기가 올라가지 아니했다면 신앙적으로는 잘 살았을 것인데 두고 끌끌끌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요, 왕이 되기 전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가?
진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고 난 뒤로부터 권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자기가 하다가 결국 책망받은 사람이 사울 아니고 나중에는 성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권력을 잘 활용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된 거죠. 자기 마음대로. 다윗도 마찬가지죠. 전쟁터에서는 다윗은 참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었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왕이 되어서 왕궁에서 편안하게 있으니까 나중에 어찌 됩니까? 그 편안함과 권력과 부를 가지고 남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짓는 자리까지 떨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평안함이, 안락함이, 명예와 권력이 어떤 경우는 영성을 떨어뜨리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나의 아입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이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명예도 주고 부도 주고 권력도 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권력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그 다음에 부가 생기고 그랬을 때 그것을 악이용하잖아요. 결국 어찌 됩니까? 한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굴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그런 양식을 달라고 구한다는 거죠. 이런 세상적인 양식이 있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지만은 이것을 잘못 악용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 세상은 돈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힘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는요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가요 돈이 결코 죄가 아니에요. 이 돈도요 물질도 하나님께 나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을 잘못 활용하면 어찌 되느냐?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돈이 일만하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잘못 활용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구할 때에 이 아굴의 기도처럼 나에게 필요한 적절한 그런 양식과 또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가난하면요 물질에 대한 굶주림이 있습니다. 움켜쥐려는 마음이 있어요. 어찌 된 줄 아세요? 나중에는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왜? 없으니까, 있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한 것을 아니까 이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되느냐?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물질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나중에는요 비정상적인 비도덕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라도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물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부정축제를 해서 물질을 가진 것입니다. 진실하지 거짓말을 해서 위정해서 물질을 가졌습니다. 들켰습니다. 그럼 어찌 되느냐? 사회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거나 비난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야, 교회가 저런 일을 했구나. 성도가 저런 일을 했구나. 목회자가 저런 일을 했구나. 성도와 여러분 목회자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 목회자가 잘못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일도 저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문하면 누가 욕을 얻어먹는다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굴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하기도 마오시고 가난하기도 말게 해달라는 거죠. 물질이 주인이 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얼마든지 편안한 가운데서 자유로운 가운데서 물질을 우리가 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서 그래서 부하기도 마오시고 가난하기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를 종합해 보면요, 결론은 뭐냐?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께 적당한 은혜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부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으니까. 물질이면 다 된다. 명예만 다 된다. 하나님 없이도 다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니까,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되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요? 부하기도 말게 해달라는 거죠. 가난하기도 말게 해달라는 이유는 뭡니까? 이건 역시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는 거죠. 왜? 혹시라도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내가 범죄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아굴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은 생에 이 아굴처럼 정말 진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소원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소원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인생이 정말 후회스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